시간에 우리가 9번째 강의에 이제 강의안을 살펴보는 가운데 중단에 그만뒀는데요. 지난주에 제 휴가 때문에 한 주 비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아주 새로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강의안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러니까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심판밖에 없다. 그게 대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서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는 새로운 의를 주셨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을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4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넘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1절 보세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무엇을 이루었냐? 이렇게 대묻고 있죠. 자, 2절에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건요, 그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안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노년의 시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로 인한 거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펼쳐진 은혜 안에서의 반응이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대가, 어떤 행위로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한 거는 못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밖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요 4절부터 7절 사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은 일종의
일종의 예화입니다. 자, 바울이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여러분, 직장인들이 대가를 받는 거는 그죠? 은혜가 아니죠. 정당한 대가 받는 거죠. 보수받고 보상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경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일을 믿는 자에겐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절 보세요. 8절.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건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섬 전방으로 이동시켜서 그 전쟁터에서 죽도록 고의로 계획을 꾸민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찌 왕이 이럴 수 있느냐 심각하게 꾸짖고 막 회개를 시키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막 마음에 찔려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다윗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나서 금식하던 걸 멈추고 밥을 먹게 돼요. 이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즉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회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내 불법이 용서를 받고 내 죄가 가려졌음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내가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용서해 주셨구나. 나에게 용서해 주셨구나. 아, 이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착각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그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믿는다를 행위로 여기는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서 믿겨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내가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제가 계속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내가 믿는다라는 그 행위가 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겨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는 죄 없다. 너는 심판받지 않고 이제 나의 구원의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무언가 대가가 있고 무언가 행위가 있고 무언가 기준이 있고 그죠? 무언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단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건덕지가 있죠.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배 아파서 난 옆집 자식은요. 잘해주긴 해도 자녀로서의 사랑 주지 않죠. 누구한테 장학금을 주더라도요. 그냥 장학금 안 줍니다. 장학금에 걸맞는 물론 공부 잘해서가 아닌 장학금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과 선발 기준을 통해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우리는 각 기준과 어떤 그럴 만한 건덕지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죠? 이를 아니하고 6절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리로서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건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한 신앙 고백이나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지 그게 너의 공로라고 너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지가 잘나갖고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몰라요. 왜 구원을 받았는지 도무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 말대로 그러죠. 그냥 연못에다 돌 하나 던졌는데 돌 맞은 애가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 받아라 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그 완전한 조건과 기준은 아직까지 성경에 알려진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알려진 게 있어요. 하나 알려진 게 있어요. 여러분,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교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꾸짖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못나서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못나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거는요, 복음 안에서는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과 합리성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합리적인 절차, 우리가 볼 땐 어떤 이성적인 도구가 사용이 되지만, 그러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요,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합리적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진짜 맞는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아요. 절대 옳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가 뭐냐면, 아니 내가 봐도 구원받은 게 옳지 않은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내가 옳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안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옳지가 않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옳지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존재 자체가 옳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옳다라고 지금 여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네. 큰 은혜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그 감동이 점점 반감이 됩니다. 그 점차 신앙 행위들이 늘어나면서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럴 때 이제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그죠? 뭔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저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지.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구원에서만큼은 그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 그랬거든. 그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저도 매 순간 이걸 놓쳐요. 마치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내가 그럴 만한 것 같고, 그냥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을 다시 은혜를 부딪히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옳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있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자기 의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것 말고는 딴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연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안식을 지켰고 할례를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겨진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회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물론 그 용서의 근원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지만 그건 당신의 진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지, 엄밀히 말해서 우리들을 인정하신 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힘들고 자꾸만 어떤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또 뭐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이 부분을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페이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
하니라. 자, 이 9절 이후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즉 계속 그들이 얘기하는 건 행위에 대한 얘기잖아. 할례 받냐? 안 받냐? 그렇지만 이 9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의가 할례자에게 오냐? 아니면 무할례자가 안 오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듯이, 그죠? 할례나 무할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의 말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를 받았든 상관이 없대요. 무할례 신이라 이거 얘기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애를 당신의 자녀, 백성 삼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구원은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예정으로는 있을 수 있죠. 예정으로는 있을 수 있죠. 아직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응답하는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택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일들의 행위에 관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인생이 저주받았다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요? 무슨 태풍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목사님들이 말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태풍과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특정 사건에 함부로 적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인권의 문제 그들을 긍휼히 보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보다 제일 앞서는 것이 신권이죠. 문제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심판이라고 매도할 수 있냐. 그냥 단지 이분법적인 구도로 예수 믿은 사람은 축복받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을 거니까. 그죠? 이런 재앙이 심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재앙 속에서 죽어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과 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죽는 모든 일이 안 맞아요. 하나님 섭리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 것 같아요? 시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죠.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 죽음을 마치 우리의 생각대로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다. 대체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데 그거 쉽게 내가 지금 강의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사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 그렇죠. 이해는 안 되죠. 다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장자의 복을 이어갈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도. 그 장자의 명분은 육체적 명분이지 하나님의 의로운 장자의 명분은 아니에요.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야곱은 착했고 에서는 못됐고. 아니요, 내가 볼 땐 야곱이 더 못됐는데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못됐어요. 하는 꼴 보면. 근데 구원을 나타나는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교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을 변화시켜갖고 선해진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선한 방향에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착각해요. 그건 은혜가 물고 간 거지 내 본성이 그렇게 물고 간 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한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선한 방향 사는 게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히 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절대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꼭 매일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자신의 본성, 변하지 않는 그 타락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매일 느끼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선한 방을 살아가는 건 뭐 때문이죠? 나 때문이 아니죠. Not myself.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은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웃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려고 다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도망친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려고. 근데 어느 날 가던 길에서 예수님 음성 듣고, 그죠? 눈이 멀어갖고 다마스커스 시내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3, 4일간에 다윗이 생각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 4일간에 내가 죽여야 될 그 원인이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3, 4일 만에 믿겨지죠? 바울은 10살부터 11살 정도의 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19살에 랍비가 됐던 사람입니다. 9년의 율법 교육과 랍비로서 한 5년, 6년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경 지식이 뛰어났던, 신적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구나.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의구나. 그러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안식을 지켰거나 안 지켰거나 율법을 지켰거나 안 지켰거나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은요 어떤 율법도 인정 안 했습니다. 어떤 율법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존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그들의 율법을 존중했지, 율법이 맞아서 존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전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음껏 가서 고기 먹어라. 진짜 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제사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정확하게. 자, 11절 보십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자, 요것이 이제 이 남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인쳤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결국 뭐죠? 자, 이거는요, 당시 노예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노예제도인지. 가령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어느 한 주인이 삽니다. 사서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 물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자기 집안의 가문의 도장을 그의 머리에 박습니다. 박아요. 그걸 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어느 가문의 소속인지가 머리에 인해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그 노예는 노예시장에서 이미 주인이 산 이후로부터 노예죠. 노예로 데려온 거예요. 다만 내 거라고 확실하게 도장 박을 뿐이지 이미 존재는 노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할례라는 건 그런 어떤 이런 일들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걸 확인해 준다는 거죠. 이거 똑같은 게 우리 교회에 있는 세례 의식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 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블레싱은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래요. 확인하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외적인 형식이라 실제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는 건 나중에 진짜 다 까봐야 합니다. 대심판할 때. 세례를 받았음에도 택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이 인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람들. 우리는 세례로 인친 게 아니라 뭐로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그래서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거나 막 교회도 막 띄엄띄엄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동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만 그 성령이 한 인생의 영혼에 들어가시면요, 그 역사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당장은 뭐 교회 예배도 뜸하고 아직 뭐 세례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이 마음 안에서의 영적인 갈등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고, 그 갈등이 계속 볶다 그의 영혼을 굴복시킬 날이 오긴 하죠. 하지만 다 굴복되는 건 아닙니다. 다 굴복되는 건 이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할례가 인친 게 아니죠. 성령이 인친 거죠. 중요한 건 이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확인해 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된 건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가 된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 자, 지금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분명했던 구원의 도를 이제 다시 분명하게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 나에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행위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강제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 하는 거 반대입니다. 군대 가면 사람들 어렵고 막 힘든데 애들 쪼꼬파이 주고 그때 한꺼번에 모아갖고 세례 주면 진짜 예수 믿음. 근데 그런 형식으로 믿음이 오지 않죠. 물론 그 중에서 그게 기회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분명한. 진중 세례식은 좀 안 됩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세례라는 형식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적인 질서가 흔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왜 힘들어졌냐면 이전에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이 종교 전쟁인데 그때 이제 급진적인 이제 일종의 기독교 좌파인데 이들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형식적인 세례 다 팽개치고 다시 받아라. 다시 하나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례라는 그 의미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 형식이에요, 사실은. 그저 외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정도 불분명한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 다시 세례를 컨포메이션 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제세례파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단 하나의 재침례파 이런 교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면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이미 영세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오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들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세례되죠. 그런데 천주교의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 물론 거기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많고 성모 순상도 있고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건 그들의 부분이라 생각하고 세례 자체는 그냥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영세를 받았 여기서 뭐 침례를 받던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세례 받고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안 받고 아주 하나님의 선한 길 가는 게 내가 볼 때 똑같아요. 목사 안수 받고 희한한 짓 하는 것보다 아예 안 받고 복음 전하는 게 똑같다니까.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안수 안 받은 not ordained 패스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원래요 영어로는요 안수 받다를 ordain이라고 그러거든요. ordained. 그러니까 안수 받은 목사를 ordained 패스터나 레버런드라고 해서 따로 경칭어를 써요. 그렇지만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그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 그냥 패스터라 불러요. 근데 패스터란 말이 맞아요.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목양도요. 말씀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게 그의 신방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이 말씀의 신방, 말씀의 목양이 아니라 인간의 정이 많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고 많이 만나주고 많이 위로해줘야 마음들이. 근데 그건 사람의 영에 관련된 게 아니라 혼에 관련된 거잖아요. 교회는 영에 관련된 역사를 하는 겁니다. 혼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혼으로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에요. 구원을 스스로 이룰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걸 새롭게 세워지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에 충만히 있는 영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강의안 넘어갈까요? 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10번째 강의안 4장짜리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가 됐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만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요. 자,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좀 드릴게요. 자, 가령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 개가 존재해요.
영과 혼이 존재해요. 이건 혼이고 이건 영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 만들 때 영, 혼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혼이 지배를 받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이 있었죠. 그게 아브라함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타락하면서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은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죠. 악해지면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뭐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예, 다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에 성령이 들어가서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꺼졌어요? 아, 큰일 났네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중요한 걸 알기 때마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방법은. 됐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죠. 자, 영이 살아난 그 영은 기본적으로 내 타락한 마음과 한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요? 타락한 혼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난 영에서 나올까요? 영에서 나오죠. 그 영에서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누구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요, 인간적인 의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영이 뭘 다스려요? 살아있는 영, 혼을 다스리니까. 이 혼에서도 믿음이 이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의지로 믿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됐다가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건 나의 행위에 대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영혼에 하신 일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요, 전적으로 당신의 일이지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도무지 우리의 혼으로는요, 예수님 못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태 짱아찌들이에요. 짠지들, 모태들.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의 혼의 고백은 아니거든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영이 죽지 않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한 채로 믿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혼이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영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있는데 믿음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지의 고백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정말 구원이 그의 영혼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익숙한 거하고 자기의 순종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만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말로 인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말도요, 문법에 따라 달라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의지의 고백, 혼의 의지의 고백들, 행위의 순종함이 있다면 네, 저는 믿어졌다가 이젠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언어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기가 예수 믿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그래서 직분을 이렇게 나눠갖고 믿겨진 자들, 이제 믿는 자들 이렇게 나눠서 믿는 자들이 이쪽 의자에 앉고 믿겨진 자들이 이쪽 의자에 앉고 그러면 얼마나 알기 편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얘기죠. 자, 넓은 그림 볼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통장 잔고로는 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청년은 난처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이 집값 전액을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신용이 아주 좋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자산은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보증 아래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날 청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이 청년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은행이 아버지의 돈을 믿은 거지 이 청년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의 의를 준 거지 내 안에 무슨 건덕지가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아무 건덕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실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도 수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는 건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자신의 의지의 고백들 또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자신의 그죠? 헌물, 헌신 또 마음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쌓여져 가는 게 우리의 바른 방향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시는 건 하나님 당신의 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여전한 죄성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만 본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가령 하나님이 우리의 썩고 문드러지고 타락한 마음들, 행실들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은 내가 함께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한 자녀입니다. 비록 아직도 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는 은혜다. 근데 이것만 의지해 갖고 자기가 그 밑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일에 자꾸 응답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어려운 게 이거예요. 결국 말이라는 건 한마디에 두 개의 의미를 못 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은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속에서는 순종을 강조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은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은혜를 얘기하면 순종은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순종을 얘기하면 뭐 그렇게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냐고 이야기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말에 의해서 자기 혼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지키실 겁니다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육적인 기쁨일 수 있거든요. 왜요? 한순간 우리가 순종과 막 사람 심령 찌르는 일은 말은 안 하니까 막 부드럽잖아요. 자, 질문 1.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을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줄 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은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이 부분으로도 갈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 은혜를 구해요. 은혜. 심지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어려울 때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전히 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뭘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시다. 본문 관찰을 보고서 하나하나씩 말씀 보면서요. 이제 하나씩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질문 2.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했기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단어로 얘기하면, 명사로 얘기하면 믿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어떤 말이 적혀져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예? 12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그를 믿었다 하면 의로 여기신다 얘기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 믿음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입의 고백으로 확인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건 이미 이전부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있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 믿는 것은 시간 차이가 걸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믿음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자, 질문 3번. 6절은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보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일한 것이 없어도가 무슨 의미인가? 6절에 일한 것이 없어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일한 것이 없어서. 무노동 무임금이죠. 산업 현장에서는. 근데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기서 일한 것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7절하고 8절을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지금 7절하고 8절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라는 건 거꾸로 이렇게 죄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의라고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죄가 있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죠? 속죄 제물을 받으면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 통해 속죄했던 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 구원할 때 네 아들이 너 때문에 속죄당했다 그렇게 얘기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주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도 사실 태초에 택정하셨다 얘기해서 이미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예정함은 있긴 하지만 그럴 때 설명하고 주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죄 있는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시려고 작정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얘기해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은혜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더럽고 추하고 못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그 죄는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외려 하나님 거꾸로 아니야 나 걔 좋아해 나 걔 구원시킬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은 예수의 사람들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정죄, 죄 있다, 심판 있다. 이 일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꾸짖을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이 잘못됐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어도 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 질문 4.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할례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목적은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측면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라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뭐 애굽에서 훈련받고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10번째 재앙이 찾아오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부지불식간에 그 아침날에 급하게 며칠 분 식량 챙겨갖고 뛰쳐나왔잖아요.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홍해를 열어버리셨잖아요. 자, 그런 구원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죠. 그러고 나서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한 달 후에 시내산 앞에서 주어졌어요. 자, 왜 주어졌을까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식일도 안 되고 할례도 안 되고 심지어 희생제사도 안 돼요. 그게 꼭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율법은 너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룩함의 일들이에요. 경건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왜 구원의 조건으로 삼죠? 예, 다른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비교해야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걸 계속 드러내줘야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만족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기도를 사람 앞에서 막 장황하게 이쁘게 막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막 상석에 앉아서 자기도 옷에 꽃을 달아갖고 내가 아주 거룩한 자라는 것을 위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왜? 아니죠. 조건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을 받을 조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질문 5.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12절. 이거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같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조상은 혈연적인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조상은 할례를 통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할례하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처음 믿은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계속 그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나보다 먼저 믿음의 첫 선조라고 해서 조상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부터 믿음의 자손들이 바다의 별같이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바다의 별 같은 약속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정리를 하죠.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믿음을 보상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지 은혜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겐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형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보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을 모아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가 분명한 복음의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형리를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기를 복의 때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타락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단순해요. 이 예수를 너는 믿을 거냐? 믿으면 그러면. 근데 이 믿을 거냐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 일은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을 거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강의 때문에 선물을 아주 귀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저기 아주 귀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죠. 근데 여 앞에 계신 분 일로 나오실래요? 이렇게 쭈삣쭈삣 나오죠. 왜 나오라? 이거 받으세요. 그럼 사람들은 받으라고 하면 냅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왜 받죠? 막 그러잖아요. 받으세요. 어쨌든 간에 앞에서 강사가 받으려니까 몇 번 사용하다가 그냥 받았어요.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어떤 조건, 보상, 어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떤 그런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이 아닙니다. 주신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잖아요. 어떤 자격, 어떤 배경, 어떤 행위에 관계 없잖아요.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기꺼이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믿으면 그거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상숭배적인 거죠. 내가 무엇을 내 마음 있는 신에게 하면 그 대가, 그 보상으로 받는 거. 우린 그런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나에게 백성 삼은 사랑을 주시겠다. 그럼 그것을 믿고 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마지막으로 밥을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적용 1.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을 합시다. 자, 이건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무조건적이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과연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삶의 중심이 있는지,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보는 거죠.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에 올라갈 때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도 한 것이 없고 어떠한 행위도 드린 것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더더욱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더더욱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주의 나라와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